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죽게 되어 갔고 아버지는 그 딸을 살리고자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게 되자 주변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가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는 자기의 딸을 살리겠다는 희망을 예수께 다 걸게 되는 거죠.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그 딸의 아버지에게 내가 그 딸을 살리겠노라고, 함께 가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딸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야이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와 함께 자기의 딸을 살리려고 자기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와의 만남도 겪게 됩니다. 예수는 그 여자와의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셨고 여자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아버지에게 하나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 소식은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희망의 길을 걸었던 그 아버지는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과연 딸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딸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도 딸을 하나 키우고 있지만 뉴스나 혹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의 딸 아이의 또래의 그런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어떤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떤 아이가 큰 병에 걸렸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 내 딸이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만약 내 딸이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나는 슬플까? 얼마나 나의 인생은 처참하고 얼마나 나의 인생은 기쁨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상상만 해도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한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의 시간이 두려웠던 거죠. 딸 없이 살아갈 세상. 또한 그는 세상을 원망할까 두려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5절 말씀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혈루증 앓았던 여자와의 그런 이야기, 그 축복하는 그 가운데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이 혈루증 앓았던 여자로 인해서 혹은 거기에 많았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체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다급했지만 예수는 다급한 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이로는 아마 예수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의 딸을 살리겠노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여기서 지체하셨습니까? 또한 예수가 가는 길을 막아섰던 그 혈루증 앓았던 여자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그 아버지는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딸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마지막 희망마저 이 세상이 빼앗아 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그 작은 희망을 갖고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넘쳐나는 그 길을 이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닥친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수많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많은 것들을 보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뜻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루고자 한다면 결국은 다 못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 꿈을 향해서 도달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혹은 더 많이 실패라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쓸데없이로 여겨질 만큼, 쓸데없는 일처럼 여겨질 만큼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만 너는 안 돼. 그것은 할 수 없어.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어. 너는 그것을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담없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담없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개척을 하게 되면 너희가 거기서 자립하기란 어려울 거야. 아니, 불가능할 거야. 라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와서 목회를 해도 그것은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척교회에 성공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거기서 광야에서 훈련받는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자기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듣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왜냐하면 정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 그런 현실에 처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기 보이는 것만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이로 앞에 그 딸의 죽음의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의 시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딸의 소식을 전하면서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이라는 건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정 짓는 거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희망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낮은 꿈을 꾸십시오. 더 큰 꿈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분수에 맞게, 능력에 맞게, 그에 맞게만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슬퍼할 준비하고 희망을 버리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오직 예수께서는 다른 말을 하시는 거죠. 36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일반적인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십니다. 만약 제가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딸은 죽었거든요. 근데 왜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무엇인가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에 다다를 만큼의 능력이 아닌걸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이 스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거긴 못 가, 그걸 널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꿈,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가라라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미 딸은 죽었는데 어쩌면 예수의 이 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 다음에 한 가지 전제를 붙이십니다. 36절 말씀 봅니다. 무엇을 붙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하라? 믿기만 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믿어라가 아니라 믿기만 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믿되 다른 것들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보지 말고 다른 이런 주변의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30절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딸을 살리고자 들어갈 때에도 다른 사람들 다 보내시고 나서 거기 딸을 살리러 들어갔다라고 4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일반적인 시선들을 다 떠나보내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적 판단들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주변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판단과 시선을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으라는 거냐? 첫 번째, 예수의 약속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사실 21절과 24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과 24절 말씀 보면 야이로와 예수의 만남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 딸을 구원받게 하셔서 야이로가 부탁하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신 거죠. 그냥 함께 가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겠습니까? 내가 그의 딸에게 손을 얹어서 그 딸을 살리겠다라는 그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저 딸을 아픈지 안 아픈지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딸을 정말 병에서 낫고자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거죠. 그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갈 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게 있어요. 그 꿈은 바로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자는 그 꿈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향해 목표를 정했다면 예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표를 가진 여러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꿈,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주님께 주셨다라고 믿으면서도 결국 판단은 세상적 판단을 바라보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거라면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세상적 판단을 가지고 서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어쩌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하라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약속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제가 담없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너가 그저 늘 평생을 미자리 교회로 하길 원한다라고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는 그런 꿈. 세상이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꿈.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이 담없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의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원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는 담없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죠. 빨리 포기하라고. 근데 왜? 우리는 시작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시작하면서 왜 도중에는 우리 사람들의 시선만을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꿈이 어떠한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지금 그것을 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만큼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절 말씀에 딸의 죽음을 전했던 그 자가 했던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라는. 이제 예수는 필요 없다라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나서 예수는 야이로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이제 실패고 이제 못해 이룰 수 없어라고 말을 할 때도 예수는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너는 실패자고 이제 이룰 수 없어.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꿈을 이룰 수 없으니까 포기해. 다른 것을 해라고 얘기하면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이 두 가지를 믿은 거예요. 예수께서 내 딸을 살리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상황, 이 두 가지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믿고 야이로는 예수와 함께 그리고 선택된 제자들과 함께 자기의 집을 향해서 마저 걸어갔다라는 거죠. 지금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전제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야이로가 예수와 함께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데리고 예수와 함께 자기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함께 길을 갔다가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희망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야이로는 예수를 돌려보냈어야 했습니다. 예수와 헤어지고 나서 그저 자기의 딸을 장례 치르러 갔어야 했죠. 이미 집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떠들면서 통곡하면서 이 딸이 죽었다라고 장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이로는 그 장례를 하러 갔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와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버리고 믿기만 했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은 예수의 능력이지만 전제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두려움을 이겨낸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 길이 5분이었던 10분이었던 15분이었던 1시간이었던 그 길이가 얼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예요. 예수와 함께 모든 상황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눈에 보였지만 그 상황과 보이는 것을 다 이겨내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야이로의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담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남들은 불가능하다는 꿈을 혹시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건 안 돼, 포기해, 더 낮은 꿈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그것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나머지의 길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길이야 가지마 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나머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라는 겁니다. 나머지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라는 거죠. 모두가 어둡다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야이로를 통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지금 담없는 교회를 개척하고 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 그러고 그만하라 그러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다 듣고 넘겨버리고 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짐을 저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어 길을 걸어가라. 세상의 모든 판단과 시선을 무시하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이 여러분을 기쁨의 그리고 회복의 새로운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 그 길을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